가대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인사하셨습니다마는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새해 둘째 주일이니까요. 이미 인사 서로 하셨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단의 표이기도 하고 한신교회의 표이기도 한데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정말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가는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14장 1절 이해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논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성인들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 자칫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자제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끝난 다음에 바로 어떤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거기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향해 가시는 상황으로 보면 아주 급박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인데 베다니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나병 환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전에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큰 은혜를 입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된 그때 그 식사의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장면이 나사로의 어떤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여인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마태나 마가는 더 밀접하게 한 사건을 전한다고 보여지는 본문인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본문을 따라 가겠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데 한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너무도 값비싼 나드 향이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그 안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값비싸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비쌀까? 이미 우리가 읽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 나드양 한 옥합의, 이 순전한 나드양 한 옥합의 가격이 얼마일지를 계산하며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정확한 당시 나드향의 가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나드향은 나지를 않았어요. 수입산입니다. 대부분 인도에서, 먼 인도에서 수입을 했는데 대단히 비싼 향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품삯 300일분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좋게 수천만 원은 될 수 있는 가치가 나가는 향이죠. 여러분, 이걸 한 번에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성경은 옥합을 깼다고 말합니다. 대체로 대리석과 비슷한 돌로 만들어진 옥합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걸 다 부쉈다면 아마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을 수도 없었겠지요. 여기 깼다는 말은 이 옥합의 상층, 맨 윗부분, 목 부분을 자른 겁니다. 이 부분을 깬 겁니다. 근데 이 옥합은 한 번 깨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깨면 그 안에 담긴 향은 한 번에 써야 합니다. 성경이 깼다고 말하는 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옥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그 옥합 안에 담긴 향은 그때 그 자리에 한 번에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찌해서 수천만 원이 나가는 이 향유를 그렇게 소중하게 모아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순간 주님을 찾아와서 단 한 번에 깨어 아낌없이 되돌릴 수 없이 전적으로 부어버렸을까? 이미 이어진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과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 여인의 마음, 옥합을 깨어 부은 여인의 믿음과 심정,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장면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요, 모든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36절 이하에 바리새인, 이름은 같은데 바리새인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앉아서 하고 계신데 여기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앉아 계신 예수님의 등 뒤에 섰는데 그 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꿇어앉아 머리를 풀어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아낌없이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자가 누구냐? 이 누가복음 7장에는요 이름은 없지만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죄인인 여자, 그 마을 사람 전부가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이런 행위를 주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 이 사람 대단한 선지자라고 그래서 초청을 자기 집에 했는데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 당시 여인에게 그런, 여러분 결정이,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면 무슨 죄였겠습니까? 이건 역시 공통된 해석이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거죠. 자, 저런 여자가 선지자에게, 그것도 여자가 남자에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저런 행위를 접촉하며 하는데 어찌 그대로 방치하는가? 어찌 그대로 받아주는가? 진짜 선지자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의혹을 갖고 비난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요, 이 바리새인 시몬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한 예를 듭니다. 어떤 빚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빚준 사람이 긍휼히 여겨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맞아. 그래. 그리고는 여인을 돌아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입맞추며 눈물을 쏟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네 집에 손님으로 초청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고, 기본적 예의인데, 상식인데, 내 머리에 감람류 몇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나로 하여금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았다. 그런데 여인은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그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저가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큰 것이다.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용서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 크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경험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헌신과 사랑을 내게 보이는 것이다. 사랑이 많은 거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한다면 왜 이 여인이 이 값비싼 나드 향을 옥합을 깨고 주님께 부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언제인지 그건 역시 오늘 이 본문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옥합을 깨어 부을 때 이 여인이 물질이라고 하는 옥합만을 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을 아낌없이 되돌릴 수 없이 깨어 부은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그만큼 큰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또 하나의 포커스, 초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옥합을 깨는 여인을 보고 나타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마태나 요한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놀랍게도요, 제자들, 요한은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장면을 보고요, 이 장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서로. 그리고
이 여인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그 책망하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비싼 나드향을 판다면 300데나리온이 넘을 거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뻔했는데 어찌해서 이것을 낭비하는가? 그러면서 분노하고 책망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유가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공동체 이 재정을 맡았었는데 거기서 자꾸 자기가 돈을 도둑질에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비싼 향유 팔아서 그 재정팀에 주면 거기서 도둑질을 하려고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더불어 함께 그랬는데 그 이유는 전하지 않는데 분위기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분명한 건 주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 물질이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 돕고 싶은 그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었겠지요. 정말 더 중요한 건 이들의 가슴입니다. 제자들인데요, 이렇게 주님 곁에 가까이 먹고 자고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장 많은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고 주님을 몸으로 부딪히며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육신인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철저하게 그들은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반응, 그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만들어낸 이유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가만두라 그래요. 가만두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언제 어떤 순간 주님이 내게도 너 왜 그래?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내가 바라는 거 아닌데 너 왜 그러니? 가만둬. 내게도 그러진 않았을까? 오늘 우리의 이 땅의 교회를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이 여인의 옥합을 깨고 드리는 헌신은 나의 마지막 하는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한 이야기, 이 사건, 이 일도 복음 전해질 때마다 같이 전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명확합니다. 이 차이가 생긴 이유가,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너무도 크게 깨닫고 기억하며 오늘 여기 그 은혜가 더해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깬 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깰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옥합을 깨며 이 여인은 주님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마지막 길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을, 여러분, 내 몸을 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을 찢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옥합을 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받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 정말 사랑하면 별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요. 좀 다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흰머리가 좀 있었다는 거. 한신께 공동회를 올려고 제가 염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 전에 제 늦둥이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소신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염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게 제 소신입니다.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소신으로 갔냐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그게 제 평소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나 또 미용실 하는 성도도 있는데 가면은 염색 안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웃고 아직은 생각이 없네요.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의 졸업식이 다가오는데 아이의 눈치를 보니까 아빠가 조금 젊어 보여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뭐 한 10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줄이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염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신은 안 하는 게 소신인데 16살 먹은 제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죠. 야, 염색한다고 아빠 나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는 소신이야, 괜찮아. 나이 먹으면 야, 좀 흰머리도 나고 그러는 거지. 더 폼나고 좋지 않냐? 이러면 그냥 한마디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16살 제 아이의 제 소신을 다 이해 못할지라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마음이 진실입니다. 저는 제 아빠가 졸업식에 좀 더 젊어 보여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16살짜리의 우리 아이의 그 마음은 그게 진실인 겁니다. 일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빨간 머리 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에 가서 염색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그 얼마 전에 저를 보고 염색 안 하실래요? 그랬는데 제가 웃고 생각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염색한다고 갔더니 웬일인가? 그러고 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졸업식이 이제 한 주간 후인데 아이가 아빠가 조금 젊어 보이게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제 염색 준비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아들이 무섭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랑이 무서운 겁니다. 라고 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보이니까. 제 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때 그 애가 원하는 지금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면 나이는 되돌릴 수 없어도 염색하는 거 하나를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 일도 고민 없이 염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고 부은 여인은 그 옥합을 깨는데 일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고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니까요, 옆에 붙어있던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보이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일까? 내 몸을 부수고 싶은데 그 대신 자기 옥합을 깬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깨어진 옥합이 있는 그 자리에 향내가 가득하고 주님의 은총이 흐르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달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자기 중심을 붙들고 옥합을 깨지 못했어요. 이 옥합 제자들에게 뭐겠습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아중심. 여러분, 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중심의 옥합을 깨는 성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시작된 새로운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신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남아있는 깰 옥합이 있다면 되돌릴 수 없이 아낌없이 감사하게 온전히 깨어 부는
교회 되길 바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은총이 모두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공동의회에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